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20장에 주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일찍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력 사무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찾아가서 오늘 어디 일할 때가 있는가? 그러면 그 현장에 이제 봉고차로 싣고 가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이제 품을 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인력 시장이 어딘가면은 그냥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그래서 일을 찾으려면 시장에서 그냥 한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이제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사람을 골라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날은 그냥 공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일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당도 다 정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10시쯤 와가지고 또 찾아요. 10시까지 기다린 겁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10시쯤에 또 자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퇴근 시간이 5시인데 1시간 전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그래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부름받은 시간이 다 달라요. 나중에 이제 하루 일당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주인이 부름받은 시간대로 시급제로 돈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약속한 일당을 다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기쁨으로 그 돈을 받습니다. 점심때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일찌감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일당을 이렇게 같이 줄 수가 있느냐. 투덜거리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포도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먼저 받고 메시아도 자기 혈통에서 나오고,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들은 어디 가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과 개를 똑같이 대접하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부름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부름 받은 사람도 불러주지 않았으면 소용없어요. 일찍 나오기는 다 똑같이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은 것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일찍 나온 사람도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놀다가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가 잠깐 반짝 뜰 때인데 가서 일했는데 일당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부름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똑같이 대접을 합니까? 자신은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왜 늦게 온 자와 같이 대접합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를 좀 다르게 대접해달라. 저들과 같이 똑같은 대접을 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약속할 때 일당을 약속했지. 네가 받을 것을 그냥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은 걸 주는 것은 그것은 나의 약속이다. 그것은 내 뜻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맞는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돈을 더 줘야죠. 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그 일한 만큼만 더 주면 되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는 이 말이 맞지 않는데 은혜의 논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으려고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품삯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1등이나 꼴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요. 그리고 은혜는 수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큰 소리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너는 네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온 형제도 아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또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것을 주인이 악하다, 또 박하다, 또 차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따졌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부름을 받겠습니까? 또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루어낸 어떤 그런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됐는데 찾아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1등, 2등, 3등 이런 걸 정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뭘 일했기 때문에 무슨 내가 직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나 내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어떤 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요. 시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가고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일찍 부름받아서 오래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지금 나중으로 자꾸 밀려나는 상황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쓰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쓰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어룡 선생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에야 겨우 포도원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횡재한 사람이다. 나는 행운하다. 그 사람만은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어떻게 밟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는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노래로만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포도원의 참 귀한 품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주의 일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로 주 앞에 갈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